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할렐루야. 40일 영혼의 119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생명의 피상구로 인도하는 전도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긴 두려움과 주저함이란 영적 장벽을 뛰어넘는 영혼 구력의 열정을 전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현장 초대와 가정 초대를 병행하여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각 목장에서 자발적, 창조적, 역동적으로 전도 축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당일 순서를 맡은 모든 스텝진, 강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며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의 119 기도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비상구를 찾아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열방이 진동하고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쌓여있고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상황이 해결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자각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굽어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베푸신다는 언약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주점, 이런 영적 장벽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오히려 더 강력한 영혼굴의 열정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배와 가정 초대를 병행해서 진행하게 될 하나님 그런 시도 가운데 하나님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초대받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특별히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순서를 맡은 모든 순서와 강사진 스태프들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 영혼의 일구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타인을 복음 안에 살리는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또 복된 월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40일 릴레이 영혼의 119를 향한 우리 아름다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각한 영적 도전, 저는 이 심각한이란 말을 그냥 붙여보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깊은 잠을 자게 될 때 정말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각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연휴 때 더욱 이런 일이 필요하고, 다시 또 이번엔 한 주부터 좀 우리가 다시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매일매일 또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호흡이고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이른바 권리 포기,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 마땅히 권리가 있지만 복음 때문에, 아니 복음의 분명한 확산을 위하여, 복음의 효과적인 증거를 위해서 나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태도가 바울에게 늘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이후로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라면 이제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어요. 자, 좋은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먹는 권리,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 표현되는 거 보면 이 4절 먹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할 때, 필요할 때 시시때때로 먹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 가운데 좋은 거 먹는 것은 엄청 중요하죠. 세계의, 중국의 3대 악녀, 이렇게 일컬으면 뭐 측전무, 또 서태후, 여태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참 여인들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서, 소위 원포인트 권력의 정점에 서서 특별히 서태후의 악행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수많은 총각들을 행음을 하고 그 밤에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서 다 죽여버린 것으로 유명하고, 그가 45년 가까이, 5년 넘죠, 청나라를 멸망시킨 1등 공신은 서태후다. 본인이 그걸 알았는지 마지막 죽을 때 그런 유언했다 그러죠. 절대로 여인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루에 먹는 음식의 음식 가지가 128가지나 되었다. 그래서 정말 서민들은, 또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뭐 그 중에 이런 사스핀도 있었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었다 그래요. 자기 상은 항식, 거기다가 하루에 4끼까지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3끼를 먹은 게 아니고 4끼를 먹으면서 엄청난 이 먹는 일에 돈을 많이 쓰고 국고를 탕진하고, 이화원을 만들면서 국고를 탕진하고, 뭐 국방을 위해서 배를 건조할 돈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 또 돈을 탕진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게 됐는데, 정말 먹는 일에 빠지는 사람, 먹고 행음하는 일에 빠지는 것도 인생의 쾌락 중에 쾌락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복음 때문에 적절히 먹어야 할 그 부분도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절제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뭐 맛집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는 분도 뭐 덜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만, 우리 인생 속에 뭐 좋은 거 먹는 것이 꼭 나쁜 거겠습니까? 또 좋은 데 먹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주님 그 일부러 다 뺏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복음의 문제 앞에서라면 이것을 최우선 두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내세의 상급을 충분히 받는다. 두 번째 권리 포기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뭐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베드로 자신은 한 번도 아내 얘기를 언급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에 의해서 베드로가 틈틈이 아내도 데리고 복음 전도 현장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여인이 뒤에서 하루 이렇게 복음 전하는 여행 가운데서 하룻밤 야객을 하게 될 때 빨래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의식주의 문제도 아내로서 서포트를 해주고, 아마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면이 때로는 부럽고 때로는 참 결혼하는 것이 참 이렇게 해서 좋구나, 필요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 말벗도 되어주고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나는 결혼했다라고 할 만큼 결혼하게 되면 역시 따라오는 문제가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세상에 근심이 많아진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근심이 되어진다. 자녀 양육하는 문제, 교육 문제, 뭐 돌이켜보면 즐거움도 되지만 역시 짐을 많이 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결혼까지도 유예시킨 이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의 인생의 선택이 여러분 굉장히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루저로 보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7절을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나도 사람을 키우고 내가 소아시아 교회 전도한 교회가 얼마고 모든 교회마다 나를 후원할 권리도 있고 후원을 받을 특권도 있는데 다 일하면서 내가 일하는 데에서 받아 삭슬 받는 것도 마땅하다. 뭐 이건 여러분 신명기 25장 4절에 여기 보면 9절에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적으로 합당한 건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이 목사를 비롯하여 교회 사역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성도들의 헌물로 한 달 동안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이 지극히 정해놓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바울도 알고 있어요. 9절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소들이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서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주변에 풀을 뜯어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망을 씌우면 입을 막는 건데 먹지 못하게 하는 건데 먹이지 않고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누구든지 잘 먹이고 일을 시켜야 한다. 이건 소들에게도 보장된 권리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나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들도 마땅히 포도를 심었으면 열매를 딸 것이고 또 양떼를 기르면 양떼의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 말은 열매에 대한 기대. 알바생들이 한 시간 일을 하면 최소한 최저임금제 이상을 받는다는 소망 기대. 다 자기가 일한 대로 삭슬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그 원리요, 열매요, 근면의 원리요, 또 열매의 원리다. 그런데 이것도 권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쓰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을 얘기 든 걸 보니까 토라인 모세 오경을 잘 이해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미 틀림없어요. 그는 정말 가말리엘 문화생님이 맞고 그는 베냐민 지파의 이미 맞고 정말 정통 유대인임이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제물과 예물로 다 생계를 꾸려간 것에 대하여 너무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민수기나 레위기서에 보면 백성이 바친 헌물 또 11조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규정한 규정이 있죠. 그 규정대로 나도 마땅히 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몰라서 누리지 못한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왜 내가 이렇게 이 권리 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런 걸 볼 때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저게 직업인가 보다, 저걸 통해서 먹고 사는 생계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자 할 때 참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 봐 나는 스스로 텐트 메이킹, 텐트를 그는 만들어서 팔면서 자립자강을 하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했으니 이중 삼중에 사실은 바울은 땀을 흘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다 뭐였느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복음됨을 위하고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나 이런 사도 요한이나 목회하는 분들은 당연히 성도들의 11조와 성도들의 헌물로 인하여 하루하루 생활을 해나간 것은 또 성경이 정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로서 볼 때 저 전도자가 저게 무슨 장사치냐, 아니면 저게 무슨 히브리에서 온 어떤 말 팔아먹는 자냐,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이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 권리도 다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필요를 따라 어떤 때는 후원도 받기도 하고 다 해갔습니다마는 그들 앞에 다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 말씀도 모세 율법을 그대로 아까 제가 언급한 민수기나 레위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레위기 6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복음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나를 있게 한 존재 이유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그분이 나를 은혜로 구원했기에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의 어떤 대가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참 저 사람이 대가 없이도 어떤 면에서 물질적인 이득이 없어도 자기가 많은 특권을 얻지 못해도 저걸 위하여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에 그는 복음이라는 것을 대답하기 위하여 이렇게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고 그는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시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 대목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걸 알아요. 바울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영적 파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가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러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39번씩 5번이나 맞고 돌을 맞고 또 배가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표류해보기도 하고. 이게 왜 이랬느냐? 복음이 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복음이 이 지상에서의 성취, 지상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굳이 가난하기를 자원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우리는 고난받기를 자원할 이유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모든 성도들은 야베스의 기도가 아마 우리의 기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내가 근심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는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많은 걸 누리다 보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역설적인 어떤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천국은 멀어지고 땅은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 땅은 체질처럼 녹아져 버릴 건데 이 땅에 우리가 의미를 두면 둘수록 천국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감내했다. 그는 감옥에도 2년씩이나 가이사랴와 로마의 감옥에 2년이나 갇혔었다. 그는 여러 가지 강의 위험 또 태장의 위험 받은 이유는 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상급을 주기 위하여, 내게 약속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체성이 뭐냐? 첫 번째, 오늘 이 2절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1절을 잠깐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는 이 분명한 초기의 자기 확신, 나는 자유인이요, 나는 사도다,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뭘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게 나의 존재 이유고 살아갈 이유고. 내가 이 땅에 오는 데서 아마 사도 바울도 결혼하면 어떤 재미가 있을까? 어떤 맛이 있을까? 어떤 행복이 있을까? 아마 왜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복음 하나를 다 바라보고 나의 생명을 초기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신, 모든 사람이 바울 같은 삶의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 복음보다 우선적일 수 없고, 자녀가 복음보다 우선적일 수 없고, 물질 또 생활 생계가 복음보다 우선적일 수 없고,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태도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각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에 모두 다 불림받았으면, 목사도 그 일에 불림받았지만 장로도 마찬가지요, 권사도 마찬가지요, 집사도 마찬가지요. 내가 여러분 다른 거 목사 못했으니 뭐 내가 다른 직분 다른 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심각한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생계에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나를 지배할 정도로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향방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분명히 삶의 방향과 이유가 있는 자로서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모든 권리, 때로는 우리가 명절날 쉴 권리가 없겠느냐, 오늘 내가 또 나도 시간 시시때때로 좋은 걸 먹으러 오늘 드라이빙해서 주변을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때때로 스트레스 풀로 다니면서 이것저것 레저할 권리가 없겠느냐, 왜 없겠어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근신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복음이란 더 큰 영광과 축복과 기쁨의 무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참 기쁨, 참 자유, 참 행복을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행도 해보지만은 여행만 가지고 만족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 증거여행, 선교여행, 얼마나 그 안에서 생기가 또 있습니까? 그런 맛을 들인 사람은 그냥 여행은 밋밋해서 못해요. 마치 소금 빠진 것과 같아요. 간을 안 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심취된, 복음의 맛을 아는, 복음에 붙들린 그런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산적인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이 영광스러운 직분, 전도자의 직분, 새로운 직분, 복음 증거 전환자의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도 바울이 안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축복을 우리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영이여 회복의 영이여 구원의 영이여 오늘 우리를 보혈로 적셔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이물질, 세상의 잡다한 욕심들, 정욕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와서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흐리게 하고 입을 흐리게 하여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며 마땅히 걸어갈 걸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희미하게 하나님 흐리게 하는 세력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렇습니다. 호흡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진 겁니다. 호흡이 힘들어지면 사람의 위기에 차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호흡, 생명의 호흡, 하나님 말씀의 호흡, 양식을 먹으며 기도하며 새로운 거룩한 호흡이 일어나는 역사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안수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쏟으소서. 말씀의 영을 쏟으소서. 예배의 영을 쏟아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고개를 들어 영광의 아버지를 배우기를 원하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손을 들고 올라가 당신 앞에 참여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이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최고의 희소식,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힌두교에, 아직도 이슬람에, 아직도 샤만의 세력에, 아직도 하나님 오늘도 분노의 유물주의 세력에, 아직도 민족주의 세력에, 허무주의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어둠의 영혼들에게 주여, 예수는 구원이시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창조주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심을 증거하며 오늘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증거하는 역사, 종교인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뜨거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대를 볼 때가 왔나이다. 휘어져 추수할 추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실컷 하나님 사망의 잠, 칠기의 잠, 하나님 어리석은 잠을 자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아시아가 열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권이 열렸나이다. 유대교가 땅이 열렸나이다. 주여, 동남아시아가 열렸나이다. 주여, 인도 땅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모해몽골이 열렸나이다. 아버지여, 이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의 복음을 안고 은혜의 복음을 안고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희망의 달, 하나님 아버지 밤중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반사 비추는 주님의 달,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1500명의 월드와이드 성도 한 사람을 찾아가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주변에 오늘 이와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구원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 오늘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오늘 구원의 주여, 영광의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역사로 하늘의 시온의 문이 환하게 열리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은 하나님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소서. 우리의 부지 중에 지은 죄, 하나님 의식 중에 지은 죄를 사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을 손을 잡고 일으키소서. 하나님 38년 동안 하나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안주매를 일으키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고 달려가며 은혜의 눈을 열고 달려가며 사랑의 눈을 열고 달려가게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는 모든 권리를 가진 자로 오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비친 자입니다. 사랑의 비친 자입니다. 은혜의 비친 자입니다. 축복의 비친 자입니다. 이 빛을 진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 빛을 갚도록 주여